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문을 열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특히 특별한 사랑이 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을 알았노라. 그 장면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으셔서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같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20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20살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너무나 불안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간절함을 보시면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구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같이 어린 아이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솔로몬아,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해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 장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늘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했으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장수도 놀라운 축복도 하늘문을 열어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을 감동케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군종 목사를 했습니다. 1995년도 이사단으로 저 양구로 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대위로 갔는데 그때 우리 부대장이 장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에서 큰 훈련 중에 차가 뒤집히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초조해하는 가운데 교회에 가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받는 예배는 빠지지 않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 현장에서 저한테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아직 28, 29살 젊은 군목인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감동을 하십니다. 이번 일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분이 그날부터 더 간절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정말 놀랍게 이 60m 위에서 이 차가 2대나 굴렀는데 아무 사고 없이 해결이 되면서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셨던 그 말을 믿기 시작하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장군까지 달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님이 너무나 놀라워하고 감동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받아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주님이 감동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키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움직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부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기에게 종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서 예수님께 그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뭡니까? 백부장은 자기 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당시 이방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서 가버나움, 이 식민지의 주둔지에 거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주둔하는 그 나라에서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주둔하는 식민지의 노예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부탁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점령지의 군인이라면 명령과 규율만 따르면 됩니다. 아주 인정도 메마른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나 굽실거리지 않았던 그가 이렇게 종을 위해서 더더욱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과 인정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습에 주님이 감동하시죠.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첫째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서 감동한 것은 사랑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참 안 됐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을 내서, 마음을 들여서 자기 하인의 아픈 것을 관심 가져주는 그 당시의 주인은 많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이 노예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했습니다. 휘하의 병사도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는 부하도 아닙니다. 정말 노예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를 향하여서 사랑하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엔티모스입니다. 이 말은 소중히 여겼다, 아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하는데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사랑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로마 제국 시대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기였습니다. 인격체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겼고 존중했다, 이건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놀라워하실 만한 일입니다. 백부장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그의 마음에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도 노예, 자기 종에 대한 마음이 달랐어요. 2절에서 보면 이 종을 둘로스라는 표현으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노예입니다. 법적으로 한 도구고 자기 권한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종들은 낡아서 못 쓰면 내다버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병들어서 쓸모가 없으면 내다버려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 종은 중풍병에 심각하게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료하기 힘들죠. 특별히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다?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용도 폐기입니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데리고 있었고 이 노예가 정말 고쳐지기를 바랬고 존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죠. 또한 이 백부장을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눈에도 이 로마의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향한 막 회당도 지어주면서 하나님 섬기고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도 발벗고 나가서 돕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선민의식이 있고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어요. 이 로마의 정복자인데도 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으려도 하지 않는 것이 정통 유대주의, 골수 유대주의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믿게 보였으면 독일의 히틀러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개의치가 않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처소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생명과 같은 회당을 지어서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발벗고 나섭니다. 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보면 감동을 합니다.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한 미군 장교가 집차를 타고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 덮인 그런 다리를 건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왜 애기 울음소리가 여기서 들릴까 해서 나가서 찾아보니 젖먹이 아기가 옷으로 겹겹이 쌓여서 한 거의 헐거벗은 속옷만 입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다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속옷만 입고 그 밤에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품에 안고 자기 옷 다 벗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입에 젖을 먹이다가 엄마는 얼어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엄마를 잘 묻어주고 이 백인은, 이 군인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우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을 데리고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 앞에 섭니다.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는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 아들도 자기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기억도 안 나는 엄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합니다. 엄마의 사랑에 감동을 합니다. 사랑이 삶을 감동시킵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사랑을 담고 정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백부장 잘 살아온 인생 같습니다. 그의 고민이 있을 때, 그의 안타까움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선 유대의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해주고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참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가정에서도 외로워요. 한 가정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빠, 엄마, 딸, 아들이 각자 원하는 거 시키고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아주 화기애애할 줄 알았는데 하나씩 뭐를 들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이 고민이 있는 것을 함께 나서서 그를 돕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 물건을 먼저 팔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한다. 물건을 한번 팔면 끝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때때로 영상이나 때때로 간증을 하면서 제 마음을 아주 감동케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속회 식구들이, 우리 팀원들이
저를 위해,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제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것이 기도받고 해결될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교인들한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그런 대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손잡아주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전달돼서 유대의 장로들이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죠. 참 신앙은 사랑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날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무엇이? 그 사랑이.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에 우리 심령마다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6절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종을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갑시다.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집에 다다를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서 이 백부장이 보내는 사람들이 뛰어나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행동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행동 같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기 집의 노예를 고쳐달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아닙니다.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이것은 백부장의 무례한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 당시는 철저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을 상종 자체도 안 하고 비난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많이 비난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 이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 그 종을 고쳤다? 막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백부장이 급하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너무나 급박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나 곤란한 일을 만드는 일임을 나는 잘 압니다. 너무나 결례가 되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께 나와서 얼굴 뵙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와서 주님이 또 곤란해질까 봐 내가 나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일임을 깨닫고 주님께 더 큰 결례 안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이나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에는 아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여!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오직 로마 황제만이 신이고 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메시아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숭배가 크게 달았던 시대에 로마 군대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집으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형편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형편이에요.
오셔서 빨리 안수해 주세요.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형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급하게 심지어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내리달아서 안수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겸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살펴드립니다. 상황을 살펴드립니다. 우리 다 겸손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모든 분들 중에 대하면 대할수록 교만한 분은 하나도 없구나, 다 겸손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보면 참 그분 교만한 것 같아요, 그분 교만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대해서 보니까 말 표현이, 행동에서 그런 것이 겉으로 조금 드러날 뿐이지 그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백부장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까지 그 상황을 돌아보는 마음.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닌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로마의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말했나요? 7절을 완전히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시편 1편을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낫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10절을 보면 번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매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은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주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집의 종은 분명히 나을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셔도 거기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정말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십니다. 감동했다. 야, 감동이다. 놀랍다. 감동적이다. 감탄이 나온다. 그런 말 있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으셨어요.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니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놀랍다. 여러분, 이 백부장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배에 많은 사람이 타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다 죽을 거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광풍으로 인하여 배는 파손되지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배 한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나갑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살 것이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것은 이 백부장의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그의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감동케 하고, 오늘 이 백부장의 그 사랑이, 그 겸손함이,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했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